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위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그 위에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서서 귀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하늘 가족 교회 이름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고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네팔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3년 반 만에 들어왔습니다. 되게 떨리는 자리인데요. 3년 반 만에 제가 들어왔는데 제가 머리를 3년 반 만에 처음 잘랐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할 때 동료 선교사님들한테 동료 네팔 분들한테 저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 자르면 삼손처럼 이제 영성이 떨어져서 머리 자르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머리를 안 자르고 버텼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아이들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아이들은 머리를 하나도 안 자르고 저만 잘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그럴지라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네팔입니다. 혹시 PPT를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팔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이제 정말 그 하얀 설산, 히말라야산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곤 하십니다. 정말 네팔이라는 곳은 정말 북쪽으로는 병풍처럼 하얀 히말라야산이 쫙 펼쳐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를 넘겨주시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도 이 네팔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팔에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한국 분들은 와, 그 추운 곳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정말 네팔의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히말라야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도 정말 춥고 살아가기 척박한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사는 중부 지역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넘겨주시면 네팔 그 산은 하나도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광활한 이런 평야지대 정글이 쫙 펼쳐집니다. 이곳은요. 한여름이 되면 기온이 45도, 46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팔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정말 복잡한 나라, 다양한 나라라고 많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네팔은요, 서로 얼굴도 다르고요, 피부색도 다르고요, 쓰는 언어도 다른 120여 개의 종족들이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나라입니까? 하나를 넘겨주시면 또 네팔이 어떤 나라냐? 두 번째는 정말 가난하고 닫혀있는 나라다라고 저는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랑도 교역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네팔은 내륙 국가입니다. 딱 갇혀있죠. 그래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곳이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역이나 교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인도를 통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네팔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거나 교역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장이 세워져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출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네팔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무역의 경로들을 다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팔은요, 공장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인도에서 수입을 해서 사 먹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해외에 노동자를 보내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광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가난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 네팔의 종교 힌두교입니다. 네팔의 전체 인구 가운데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있고요. 나머지 20%도 뭐 무슬림 혹은 불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의 인구는 2%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강성 힌두교 사람들이 이 네팔 전체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어떤 축제 혹은 네팔의 어떤 명절, 어떤 절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절기에 참석을 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 집 앞에서 있는, 네팔에서 저희 동네에서 있는 힌두교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우제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모여 나와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지금은 조그만한 저 가운데에 조그만한 상에 이제 신상을 들쳐매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인데, 이 축제가 정말 크게 할 때는 한 건물 5층 정도 되는 마차에 이 신상을 태워서 이렇게 동네를 돕니다. 그러면 제일 걸리는 게 뭘까요? 이 마차가 행진하려면 전깃줄이겠죠. 그럼 어떻게까지 하느냐? 전깃줄을 가다가 마차에 전깃줄이 걸리면 전깃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차가 지나가고 다시 전깃줄을 연결하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죠. 네팔은 토요일이 쉬는 날인데, 토요일이 되면 네팔의 신전을 찾아서 사람들이 공양을 드리기 위해서 신전을 찾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 손에 뭐 공양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양물, 뭐 닭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렇게 끌고 와서 저렇게 4시간, 5시간 줄을 서서 신전 앞에 와서 공양을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자기의 종교에 대한 종교심이, 열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강성 힌두교 사람들이 2017년도에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법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개종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법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내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전도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다분히 선교사들 기독교의 전도를 금지하는 법안이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법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요. 심지어 작년 말에는 한 천주교 수녀님이, 나이가 80이 넘으신 고령의 수녀님인데, 이분이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밥을 나눠주고 하는 일을 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보석금을 내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네팔에 들어갔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함께 사역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선교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The One Step, 영어로 The One Step, 한국말로 하면 한 걸음이라는 의미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우리가 너무 막막하니까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자. 우리는 막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자.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불려 나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나귀 한 마리처럼, 정말 우리도 이 네팔 땅에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필요하신 곳까지만 가는, 그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는 그런 사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 걸음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저희들이 이 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로고가 저희 팀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 원 스텝의 첫 글자를 따서 저희는 팀 토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T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O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3개, 저희의 3가지의 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길을 의미하는 S, 이렇게 3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저희 이거 정말 이런 거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 어딜 가나 이거 자랑을 합니다. 하나를 넘겨주시면요, 저희는 3가지의 사명을 놓고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네팔은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NGO, 국제 NGO 단체들이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5만여 개가 넘는 NGO 단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보면요, 보면 볼수록 저희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정말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NGO 단체에서 5만여 개의 NGO 단체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곳에 가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린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들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놓기를 시작을 해요. 이게 놀라운 차이예요. 우리는 그래 지금 네팔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복음이다. 이거 잊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첫 번째 사명을 복음으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팔은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자.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사역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사명을 이 섬김, 특별히 도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중에서도 정말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좀 돕자 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교육이라고 저희들의 세 번째 사명, 배움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명을 놓고 저희들이 특별히 구체적인 비전을, 목표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비전 8848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전 8848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8명의 사람을 저희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해서 세워서 이 사역자를 통해서 8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8개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팔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특징이 바로 끊임없이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팔은 지형이 이제 중부 지역 위로 올라가면 다 정말 험준한 산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딱 주요 도시까지만 도로가 잘 나져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산에는 길이 잘 나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윗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 3일씩 걸어 내려와서 여기서 장을 보거나 일을 보고 다시 2, 3일씩 걸어서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주요 도시에 세워진 교회로 내려와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분이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없겠죠. 또 2, 3일을 걸어 내려와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 교회에 성도님이나 목사님이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가정이 전도되고 두 가정이 전도되면 그 성도님의 집이 무엇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지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위에 있는 산지에 있는 마을 10개, 20개, 30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건강한 교회 8개를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저희가 복음도 전해야 하고 더불어서 정말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좀 무엇인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네팔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안에 우리가 한국에 있는 문화센터와 같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센터를 세우고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40개의 이 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이 교육센터에 오는 아이들, 하나의 교육센터당 2명의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이 종족을 변화시키고 네팔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자. 이것이 저희들의 세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의 교육센터당 2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8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교육센터에 와서 저희들로 하여금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또 가르칠 수 있게 하는, 멘토링을 하고 가르치게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지금 현재까지 네팔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네팔 중부 지역의 5개의 지역 그리고 5개의 교회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3개의 교육센터가 운영되어지고 있고, 올해 안에 4개의 교육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팔 중부 지역이고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를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5개의 지역에 4개의 지역이죠. 4개의 지역에 5개의 교회 안에서 저희들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저희가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던 곳은 포카라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카트만두에서 차로 한 8시간쯤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저희가 이 교육센터의 사역, 저희는 서퍼나코 거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퍼나코 거르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서 교회 성도님과 목사님께 저희의 비전과 저희의 마음과 이 사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이 성도님들이 이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네팔은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 저희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셨던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이유는 이분들 대부분이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무엇인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너무 컸던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이것을 꼭 하고 싶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어렸을 때 자기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한이 너무 컸던 거예요. 마침 자기 집의 위층이 비어 있으니 여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과 이 성도님의 아들 청년을 훈련시키고 저희들이 계속 가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까지 터졌죠. 아이들이 정말 올까? 광고나 홍보 이런 것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죠. 그냥 주변에 사는 아이들 2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한 명씩 오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이 막 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명의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20명까지 딱 인원 제한을 뒀고, 현재는 17명, 18명이 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엔 아무것도 없죠. 맨바닥에서 이렇게 아이들 와서 숙제하는 것부터. 하나를 더 넘겨주시면요. 그러다가 네팔에 있는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주려고 조그마한 태블릿 PC에다가 책을 PDF로 담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기독교 복음이 가미된 책을 함께 읽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감사하게 저희들의 첫 번째 사역이 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보고 놀랬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보고 저희들의 사역을 보고 이 사역을 꼭 우리와 자기네들에게 와서도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이 교회의 청년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서퍼나코 거르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된 사역자가 나오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잘 세워지면 올해 안에 이 교회에서도 서퍼나코 거르 교육센터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를 또 넘겨주시면요. 또 감사하게 그 옆교회 목사님이 자기에게 와서 꼭 이 사역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곳에서도 가서 이렇게 훈련을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특별히 3명의 헌신자가 나와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3명의 헌신자가 나와서 이 서퍼나코 거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곳은 교사가 또 3명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30명을 뒀어요. 지금 30명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성경을 받고, 특별히 저희가 빔 프로젝트를 하나씩 나서 영상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그런 일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또 넘겨주시면요. 또 이곳에 있는 성도님이 자기 마을 차로 쭉 올라가면 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이곳에서도 이 사역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 성도님의 집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7명의 이 교사 1명을 파송해서 7명의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곳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곳에 오는 아이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그 힌두교권에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부모님께 확인서를 항상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고요. 심지어 한 분은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힌두교권에서 하나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우리나라 표현에 따르면 호적에서 다 팝니다. 집안에서 쫓아보내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님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역하는 두 번째 지역은 다딩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2015년에 네팔에 정말 큰 지진이 있었을 때 다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들이에요. 이 난민들을 모아서 정부에서 모아서 야산을 주고 300만 원씩 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개간을 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곳에 한 목사님이 계셨고요. 저희들이 3년 전에 가서 이 목사님과 함께 무엇인가 사역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교회가 없고 다 난민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중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 3분이 700만 원씩 빚을 5분이 700만 원씩 빚을 내서 땅을 샀고 저희가 그곳에 저희 재정을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요. 딱 돈이 되는 데까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지었어요. 그래서 벽만 딱 벽돌을 올리고 거기서 딱 중단이 된 거죠. 지붕도 없어서 천장에 그냥 슬레이트만 이렇게 싹 얹어놨어요. 창문도 없고요, 문도 없고요. 그곳에서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정말 초라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100원, 200원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심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청년들 키우는 사역을 하고 또 음악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가 됐어요. 사진, 이렇게 제자훈련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또 음악을 가르치고요. 나중에 이곳에서 이 아이들에게 좀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정말 찬양팀, 음악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왜냐하면 네팔 학교에서는요 음악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악보를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 하나씩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지붕이 없기 때문에 슬레이트만 이렇게 얹어놨죠. 근데 올해 초에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3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시냐고.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안 났는데 기억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앞에 사진 보여주시면요. 그때부터 헌금을 모았대요. 그리고 지금 300만 원을 모았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분들은요, 그 마을에서,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위에 산에 있는 마을, 차가 못 가는 마을까지 머리에 짐을 한 3, 40kg씩 이고 2, 3일씩 걸어서 짐 날라다 주고 그런 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300만 원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에 이렇게 천장 지붕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이것을 마무리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 전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받기만 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머널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역지입니다. 이곳은 채빵족이라는 종족들이 살고 있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종족이고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장 최근까지도 산에서 부족 생활하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의 마을까지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2시간, 3시간씩 걸어와야만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근처에 뭐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신앙훈련도 하면서 아이들 학교만이라도 좀 보내자 하고 방을 찾는데, 저희들이 가서 방 있냐고 물어보면 방이 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이 살 거라고 하면 방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차별받는 종족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겨우겨우 집을 하나 얻었는데 뒷담한 집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도 없고 공사도 다 안 돼 있어서 계단도 다 이렇게 난간도 없고 물도 안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곳에 와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곳이.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사는 집을 가봤는데 다 판잣집이에요. 다 이렇게 틈이 벌어진 판잣집이에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적어도 비는 들이치지 않으니까, 바람은 새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7명의 아이들로 시작을 했는데 2명은 졸업을 하고 현재 이제 집은 저렇게 커 보이는데 쓸 수 있는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공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9명의 아이들이 방 2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 마을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건기 때는 중간까지만 이렇게 개울을 따라서 사륜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마을이고요. 넘겨주시면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주일학교 사역하는 모습이고요. 또 넘겨주시면 네, 감사하게 저희가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훈련한 청년들 가운데 나중에 저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헌신한 친구들이 있어서 2친구들, 그 중에 한 친구는 신학교를 이번에 보냈고 그 2친구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또 저희가 항상 이 아이들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고 기도했던 것이, 이 아이들이 졸업해도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좀 도시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땅을 정말 좀 싸게 10년 동안 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이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영상이 저희가 사역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잠깐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지붕이 없던 그 교회입니다. 아까 이거는 공사하기 전에 찍었던 영상이고요. 이렇게 벽돌만 쌓는 데까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고, 창문에도 이렇게 거리였고, 지붕에도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얹어놔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많이 불면 막 슬레이트도 날아가고 많이 그랬어요. 옆에는 잘 지었죠? 다 지은 집이고, 이 집은 다 안 지어졌기 때문에 방 2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중간까지만 이렇게 차를 타고 그 이후로는 길이 없어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1층에는 가축이 살고 2층에는 저기 사람들이 다 생활합니다. 흙집으로 지어진 오래된 교회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외부에서 전도 집회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큰 마음 먹고 크리스마스 때 밖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섬기는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믿는 아이들은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믿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멘토링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믿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을까? 믿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그런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이제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고민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깊이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마지막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욕하고 있는데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대로 매정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 무능력해 보이는 하나님, 사실 자기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오히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 왜 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 보니까 이 네팔이라는 나라 전체에 깔려 있는 그 힌두교라는 그 배경,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팔에는 그 힌두교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3억 개가 넘는 신들이 있대요. 그 중에 특별히 주요된 3신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 브라흐마, 섭리의 신 비시누, 파괴의 신 시바.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인기가 없을까요?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인기가 제일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창조의 신 창조는 이미 끝났잖아요. 나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팔에 가도요, 이 브라흐마 신전은 눈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가장 인기가 많은 신은 누구일까요? 파괴의 신 시바. 왜 그럴까요? 이 신은 정말 괴팍해요. 그 신화 설화를 이런 걸 봐도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이에요. 자기 하고 싶으면 마약하고, 자기 아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목 잘라가지고 지나가는 코끼리 머리 붙여서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저 신한테는 잘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 시바에 대한 신상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공양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공양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제 저 신이 나를 건드리지 않겠지. 나를 잘 봐주겠지.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도 옛날에는 이러한 힌두의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으시겠지? 나한테 나쁜 일 생기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국가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거짓 평안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면서 그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정말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야, 기쁨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갔던 것, 그것이 변치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온갖 그 복잡한 양식을 다 만들어서라도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그 백성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참으셨을까요? 왜 그것을 견디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언젠가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를 그 날을 꿈꾸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 청년들과 정말 깊이 있게 나눴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면 이 청년들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뺨 맞는 것은 너무 일상적인 일이에요. 지나가다 길거리에 동네 형들한테 맨날 뒤통수 얻어먹고 다니고 그랬던 아이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굴 표정에서부터 변화되기를 시작을 해요.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계속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편하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만 아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진수라고 이야기하는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년 반 동안의 사역, 선교 보고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았습니다. 저희도 속기도 하고요.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저희와 사역을 하겠다고 왔다가 저희 마음 상처 다 받고 간 사람도 있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사실 그동안에 계속 오토바이로 이렇게 사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8시간 비포장길 쭉 달리면서 사역지 가다가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저희 아내랑 애들은 병원 치료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한 번은 병원을 갔는데 저희 아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 먹고 집에 가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병원 나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좀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말 즐거웠다.
정말 기쁜 3년이었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의 가정의 마음에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한 형제들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 누렸던 그 즐거움과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기쁨과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정말 제가 주보를 보면서 이렇게 주보 광교회 소식에 하늘가족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남아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기 전에 기도 우리 한 번만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귀한 말씀 또 선교 사역 전해주신 우리 백은호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보배로운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뜻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그 땅 가운데서 열매 맺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나날 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귀히 쓰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귀한 선교 사역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셔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가지고 그 땅에 헐벗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된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임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